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고 또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예, 오늘도 여러분 좋습니다. 이 좋은 날, 좋은 기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한 끼 하자고 한 수십만 불 또는 수백만 불 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이 사람 워렌 버핏과의 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씁니다. 지난 2000년부터 이제 워렌 버핏은 그 자선 단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사람이 투자자로 엄청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과 식사를 함으로 딱 3시간을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 사람을 이제 비딩을 해서 경매를 해서 그 식사권을 낙찰받게 됩니다.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 기업인들이 이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의 이 해안, 이 상황을 보는 그런 지혜와 이런 것들을 좀 얻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합니다. 첫 해였던 2000년에는 낙찰가가 2만 5천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0년에는 낙찰가가 456만 달러였습니다. 2007년에 어느 사람이 미국의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데 가이스 피어와 모니시 파브라이는 이 두 사람이 버핏과의 식사 기회를 낙찰받았습니다. 비딩을 해서 3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어떤 매체가 이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버핏과의 이 3시간의 시간동에서 3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매사에 진실하라. 두 번째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좋아하는 것을 해라. 이 두 사람 2007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비딩한 금액은 65만 달러였습니다. 65만 불 내고 매사에 진실하라.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라. 좋아하는 것을 해라. 저도 저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돈 필요 없습니다. 저 3가지 정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은 특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도, 똑같은 행동도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하면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동유럽 쪽을 가면서 오스트리아를 들렀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헷갈린다는데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는 다른 나라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 옆에 있는 나라고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입니다.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는데 여러분,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차르트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음악을 전공하기도 했고 해서 이 신혼여행 때 그래도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모차르트의 고향 짤츠부르크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짤츠부르크는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났던 집이 있어요.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쌌지만 그래도 모차르트가 태어난 집이라고 하니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사진도 못 찍게 하고 피아노 한 대 있고 바이올린이 있었던 것 같고 악보들이 몇 개 있고 그냥 예전에 살았었던 사람들이 썼을 법한 그런 집기 도구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삐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모차르트가 썼던 피아노인지 모차르트가 썼던 그 부모가 썼던 요리 도구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짤츠부르크 시내를 좀 다니다가 식사 때가 되어서 관광 책자를 찾아봤더니 모차르트가 자주 갔다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들어갔습니다. 일단 딱 들어갔더니 뭔가 분위기가 오래돼 보이고 정말 모차르트가 자주 왔을 것 같은, 그곳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모차르트가 어디에 자주 앉았습니까? 그분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식당이 이미 한 250년 이상 됐을 텐데 모차르트가 앉았을 의자나 테이블이 남아있을 리 만무하겠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모차르트가 좋아했을 것 같은 그런 생김새였습니다. 먹었지만 제가 또 삐뚤한 건지 제 입맛에는 영 맞지가 않았습니다. 짤츠부르크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이상하게 초콜릿을 많이 팝니다. 그 초콜릿에는 모차르트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초콜릿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모차르트가 초콜릿을 좋아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하여튼 모차르트 초콜릿이 엄청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샀습니다. 짤츠부르크를 떠나서 빈으로 이동했습니다. 비엔나라고도 부르죠. 오스트리아의 수도인데 빈에 갔더니 거기도 모차르트가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짤츠부르크에서 또 모차르트가 살았던 집이 있는 거예요. 한 곳은 태어난 집이고 다른 곳은 7년간 살았던 집이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집이고 그냥 식당이고 그냥 악기인 것 같은데 모차르트 이름이 들어가니까 다 특별해지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 큰 업적을 이룬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 좋아하죠.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주 큰 업적을 이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이룬 여러 가지 업적 중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12지파는 잘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12지파는 우리가 흔히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요셉의 아들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레위와 요셉이 빠집니다. 레위는 분깃이 따로 없죠. 받은 기업이 없습니다. 요셉이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들이 사사기를 보고 또 사무엘상 쭉 살펴보시면 이 미묘한 갈등 관계와 이 서로를 향한 어떤 견제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버지는 한 명인데 어머니는 총 4명, 그리고 요셉의 아내까지 하면 5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아들, 이 지파들의 어머니가 뒤섞여 있습니다. 저 중에 레아와 라헬은 그래도 지금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부인이 되겠고, 근데 그 중에서도 라헬이 더 사랑을 받았고, 실바와 빌하는 이 여종들이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어머니들을 통한,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한 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12명의 형제에 대한 그런 묘사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들의 후손들 12지파들 사이에는 그냥 뭐 갈등, 어떤 서로 오해 이 정도 수준으로 불릴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어서 죽이고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 때 한 2-3번의 큰 전쟁이 이 지파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한 번은 사사기 12장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이에, 둘 다 요셉의 아들들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이 두 지파 간에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사사기 20장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 혼자 먹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팀을 만들어서 대격돌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소멸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600명밖에 안 남아서 다른 모든 지파에서 이 여자들을 보내서 빨리 그 민족을 회복시키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2-3번의 큰 내전 간에 그걸 거치면서 물론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이긴 게 진짜 이긴 겁니까? 우리도 한국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겼고 누가 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나 잘했고 못했고, 누가 이겼고 졌고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이 지파들 안에는 굉장히 뿌리 깊게 박힌 서로에 대한 불신, 갈등, 미움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돌입합니다. 첫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왕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라고 불리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을 부르는 명칭도 우리 성경에는 대부분 다 왕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왕이라는 표현 대신 초반에는 사울을 가리켜서 지도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 왕이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다른 지파들을 위기에서 구원한 그것을 계기로 사울이 전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인정받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단일 국가다, 통일 국가다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이스라엘 간 이 12지파 간의 이 이상한 미묘한 갈등 관계는 심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11개 지파에서는 아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나머지 11개 지파는 사울의 넷째 아들 이제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을 사울의 후계자로 인정해서 이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사이에서 전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 지파들 간에 가지고 있는 갈등과 서로를 향한 불신, 이런 것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체 왕으로 인정받은 후에 다윗은 각 지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노력 끝에 다윗이 12지파라는 정체성 대신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하나의 단일 국가라는 이미지,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역할도 물론 컸지만 다윗은 주변에 있었던 모든 대적들을 정리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고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은 종교적으로도 이 여러 민족들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자,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예배하도록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애쓰고 노력했던 훌륭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기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그가 이룩했던 정치적인, 군사적인, 종교적인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흡족하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9장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이제 자기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4절에서 솔로몬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잘할 생각하지 마라. 돈 버는 것,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 편한 것 추구하는 것, 성전 건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버지처럼 살아라, 네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아버지처럼 살아라 라는 이 명령 때문에 그런지
이 열왕기상이나 역대기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에 대해서 이 평가가 기준이 이겁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악한 왕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을 떠났다. 다윗의 마음을 떠났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행한 것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베푸신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오직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만을 힘과 능력으로 고백합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그가 사울에게 목숨의 이 위기를 느끼면서 쫓겨다닐 때에도,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 미친 척하며 돌아다닐 때, 그리고 왕으로서 떵떵거리며 살 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을 힘과 능력으로 고백합니다. 시편도 그렇고 역대 사무엘상도 그렇고 하도 그렇고 다윗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들, 성경을 쭉 살펴보다 보면 제가 발견한 게 이겁니다. 신앙적인 first touch. 이 다윗이 이 first touch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축구에서 많이 쓰는 이 기술인데요. 패스를 우리 편이 해주면 패스를 받을 때 발을 이제 톡 갖다 대죠. 발을 대든 몸을 대든 뭐를 대든 톡 갖다 대서 그 공이 멀리 가는 게 좋을까요? 가까이 있는 게 좋을까요? 네,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내가 다음 동작을 하기에 좋은 곳에 탁 떨어뜨려 놔야 슛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찬스가 있는 선수에게 패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선수들일수록 저 퍼스트 터치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두부 같은 퍼스트 터치, 세게 와도 높이 와도 어디로 와도 가볍게 받아서 이것을 내가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퍼스트 터치. 신앙적인 퍼스트 터치도 비슷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첫 번째로 우리가 터치해야 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센 공이 날라와도 높이 날라와도 옆으로 날라와도 우리의 발을 톡 댔을 때 그 퍼스트 터치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능력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걸 잘했어요. 여러분 시편 계속 읽고 계시는데 다윗이 지은 시들 보시면 다윗이 태평성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순간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들 때문에 힘듭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고통스럽습니다. 뼈가 마르는 것 같고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들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기도한 대로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신 게 아닌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다윗의 퍼스트 터치는 결론으로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반석이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적인 퍼스트 터치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셨을 때에도 아주 아름다운 퍼스트 터치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결국 죽입니다. 이 일 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이제 명령을 받고 다윗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도 이게 곤란한 일입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야 뭐 그렇게 갈등이 되지 않겠지만, 힘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 앞에서 감히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지혜는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양과 소를 힘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그에게 찾아온 손님을 이제 대접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암양 새끼 하나, 가족처럼 늘 함께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와서 그 양으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맹렬하게 분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 행한 것에 4배를 갚아줘야 한다라고 펄쩍펄쩍 뜁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한 촉구, 회개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깁니다.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설교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Overhearing the Gospe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복음 엿듣기. 그러니까 이분이 진단한 현대 사회 기독교인들은 이런 겁니다.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에는 듣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해주고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론으로 쓴 책이 저 책입니다. 요새 사람들을 잘 파악한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게 씁쓸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접적으로 듣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듣는 게 더 좋으십니까? 제가 혹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쩌실랍니까? 혹시 그 말씀이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직접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도 남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했지만 그게 자신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눈앞에서 망치를 턱 맞는 것 같은 이런 충격적인 책망,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의 퍼스트 터치는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앞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입을 다물 수도 있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감히 한 나라의 왕에게 저렇게 시건방진 태도로 나와 있는 나단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first touch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처럼 살아라. 나라에 대해서, 국력에 대해서, 경쟁에 대해서, 네 왕위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말고 아버지처럼 살아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훌륭한 업적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직분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메시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을 발견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께 금방 돌아오는 아름다운 퍼스트 터치를 갖춘 다윗처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다윗처럼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